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진민 기자님께서 박수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루비콘 강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강은 이탈리아 동북부로 가로지르는 조그마한 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강을 토대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루비콘 강을 건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통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기원전 49년 로마에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지금의 프랑스에 해당하는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이 루비콘 강을 만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당시에 갈리아 정복을 비롯한 군사적인 성과, 많은 성과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과 또 로마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정치적인 라이벌 폼페우스와 또 그와 함께하는 원로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카이사르가 너무나도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전쟁이나 훈련을 마치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 시로 복귀할 때는 이 로마에 충성한다는 서약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전통과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어기면은 반역자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사르는 무장을 해제하고 돌아가면 본인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루비콘 강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장을 해제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고민 끝에 이 카이사르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그 강을 건넙니다. 곧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장을 한 채로 해제하지 아니하고 그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정점을 물리치고 결국에 로마에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처럼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같이 각자 나름의 루비콘 강을 건넜고 또 앞으로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구약 여호수아서 24장을 읽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의 기반을 마련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행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묘사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기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가르침을 이 보별 설교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세 개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이 건넌 그 세 개의 강이란 어떠한 강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건넌 강은 다름 아닌 유프라데스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데스 강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건너던 강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하란 출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가 건너간 강이 바로 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 저쪽과 강 이쪽 두 삶이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주하는 강 저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했던 아주 발달한 곳이요, 또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이요 익숙하고 안정된 곳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강 이쪽은 비록 미지의 땅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 같은 땅, 곧 불신의 땅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이제 강을 건너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향한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 또한 그의 결단 또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무려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이제 75세 느지막한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의 땅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아브라함은 결단하며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처럼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불신의 세상에서 신앙의 길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척박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건너간 강이 나오는데 바로 홍해라 불리는 바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홍해란 실제로 그다지 크지 않은 강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홍해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홍해를 건너기 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애굽 또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은 놀라운 이집트의 문명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간 저쪽은 불모지 광야였습니다. 땡볕이 내리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땅에서 끌어내어서 풍요로운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한 땅, 기름진 땅에서 척박한 땅, 광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일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일이 불신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의 이동을 의미했다면 이 홍해를 건넌 일은 노예에서 자유입니다. 억압에서 해방의 삶으로 그 이동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신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노예와 억압의 삶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 만만한 삶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그 일,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뒤에는 마음이 다시 변한 애굽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홍해 바다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앞길을 끊어 그만 막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강력과 흥분인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막다른 그러한 골목에 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진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신 것일까? 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다른 길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 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끊기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서 당황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마 모세도 이러한 항의에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길, 바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밑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77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노래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나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이 바다 밑에 연결되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는 말입니다. 특히 마음을 바꿔 다시 노예로 삼고자 쫓아오는 애굽 군대 말발굽 소리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길이 끊어졌다 생각했던 바로 그 홍해 바닷속에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현대판 홍해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길이 그만 막다른 길, 끊긴 길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별 탈이 없을 것 같았는데 생각지 않게 많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식 문제로,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꽉 막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생각지 못한 막다른 길, 끊어진 길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그래서 발을 동동 끌며 살아가고 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끊어진 길이나 이 같은 그 길 앞에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해방과 자유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홍해 바닷속의 길을 열어 우리를 얽맨 세상의 모든 혼례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유함의 축복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건넜던 세 번째 강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요단 강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노예의 삶, 속박의 삶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약속의 백성으로 젖과 끓이는 축복된 땅, 축복된 삶의 시작을 이제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므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요단강을 건너야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강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거쳐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무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여호수아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세우고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그 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궤를 백성들 앞에 서서 간다, 언약궤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이끌림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 강물에 드디어 발을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때가 이 봄철 우기여서 요단 강물의 수위가 아주 높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넘실거리는 강이 그 눈앞에 펼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이 앞장서시며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물에 발을 담은 그렇더니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다가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것에 서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왜? 나머지 백성들이 다 무사히 건너가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앞장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안전하게 건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맨 후위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만 그 중에 매우 인상적인 행동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갈라진 요단강 그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에 돌 12를 세워 기념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왜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강 한복판에 돌을 세우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그 돌은 자연히 그 물속으로 묻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굳이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강 밑 한복판에 세워둔 돌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그 돌들이 언제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곧 건기가 찾아오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르면 그때 그 돌 무더기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굳이 이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야 할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다 보면 기갈과 가뭄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돌무더기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가뭄의 때 목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 절박한 때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둘지 모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그 돌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기억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강, 곧 유프라데스 강, 홍해,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강을 건넌 자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불신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사는 그 귀한 자녀가 된 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감사를 잃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이제 복을 설교하며 당부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쉬운 세 번으로 다시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다시는 강 저편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저희와 저희 가정 위에 적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한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도 또한 저희들 억압과 참으로 굴레의 삶 속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해방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